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뷰. 우리 지난주 내용이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 말미에 우리가 어용신학과 개혁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웠죠. 이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쓰기에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말 안에는 국가에 교회가 속한 기관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교회는 국가에 속한 기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와 연결돼서 어용신학이라는 말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긴밀히 연결된 관계니까 국가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제 신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지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제 그런 신학이 어용신학인데 그 어용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용이라는 말이 그냥 국가하고 기관에 대해서 그냥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용신학도 있지만 어용기자들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어용이라는 말을 앞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좀 다뤘는데요. 지난 4월 초에, 3월 초에 이제 대선이 있었으니까 4월 한 달이 안 됐을 때쯤에 극동방송에서 이제 주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선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부활절 때도 또 비슷하게 했고 기독교 교단 장들이 다 왔고 이제 뭐 강남의 강동에 뭐 이런 대형 교회 목사 원로 목사 다 모여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 감사 예배 내용이 이제 좀 그냥 단지 설교를 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당선인이 참여하고 찬양 일색 이렇게 칭찬, 축복, 기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냥 그 당선인만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 딱 중앙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감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목사가 어느 후보나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대표라고 본인들이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우리가 세워준 건 아니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 권력자나 국가나 그 국가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바로 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지금 어용 신학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역사 의식으로 보면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개혁 신학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있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지난주 콘스탄티누스에서 나왔던 신학자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그랬던 신학자죠.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그럴 수 없다.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 이 부분을 황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기독교 시대인데도 기독교 국가 시대인데도 어려움을 당하죠.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황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말을 듣는 거죠. 이게 교회하고 국가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박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안 받게 어용으로 갈 뿐인 거죠. 콘스탄티누스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어용신학, 개혁신학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계속 나와요.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장 기준이고 우선적이며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개혁신학에서 꼭 갖춰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바보는 경험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SNS를 보다가 어떤 역사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 글에
그분이 쓴 건 아니고 그분도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쓴 건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거를 오늘 교회사 클래스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바보는 경험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의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개혁신학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역사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역사 의식입니다. 키케로,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곱씹어 볼 말이죠. 우리가 만일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 의식이 있는 30살과 역사 의식이 없는 80 먹은 노인과 누가 더 어른인가? 역사 의식이 있는 자가 어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사 클래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에 대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추사 김정희가 쓴 글입니다. 경경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전을 날줄로 삼고 이 추사 김정희에게서의 경전은 딴 거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경전을 날줄로 삼고 역사를 시줄로 삼는다. 경경위사. 이게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오늘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 교회사 클래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부제가 아주 멋지죠. 모든 신학적 통찰의 원천. 야,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거스틴만큼 제가 어거스틴이라고 그냥 할게요. 아우구스티누스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공룡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만큼은 우리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책에도 있듯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이런 인물로 이렇게 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식으로 계보를 봐요.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역사학자는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 계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 신학과 정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가 중간에 가톨릭에서 다시 개신교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영향을 줬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은 뿌리라는 걸 또 보여줘요.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 한 가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교회사는 이게 역사인데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학적 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사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철학사 그러면 철학자들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철학사가 되게 힘들잖아요. 철학의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이 교회사는 역사적 사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냐면 신학사가 들어갑니다. 일종의 철학인데 신학에 대한 부분들도 신학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콘스탄티누스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뤘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신학적인 이론을 오늘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자칫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교회사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건 더불어서 신학적인 사건을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가 지금 같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적으로 큰 역사적 사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신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정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책 보시면 이제 오늘로 해서 이 책에서는
초대교회사가 끝나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세교회로 들어가거든요. 중세교회 이야기로 딱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나누는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와 그 어간의 상황에서 초대교회사로 끝나는 것이고 역사로는. 근데 정신사적으로 봤을 때, 신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거스틴에서까지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쪽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세교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히포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와 히포 공의회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300년 말에 말쯤에 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성서가 지금 형태로 구약은 뭐 90년 얌리아 회의 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만 신약 27권을 결정하는데 이런 형태로 딱 되도록 영향을 준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27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다면 아마 그거를 거의 공인을 하거나 이렇게 공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어거스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이 어거스틴의 손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고요. 중세 스콜라 철학,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봤는데도 이렇게, 네, 중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셀무스나 아퀴나스의 그 신학 사상에 중세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사에서 중요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고 동시에 사실 스콜라 철학하고 수도원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스콜라 철학은 매우 지적이면서도 이성적이라고 하면 이 신비주의 쪽, 수도원 공동체는 신비주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수도원도 직접 세웠고 금욕생활, 영성 이런 거에 같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듯이 좌뇌와 우뇌가 다 발달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예. 사실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인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이 이 가톨릭의 영향이라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그대로 미쳤고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이론의 바탕에 있어서 이 어거스틴의 내용들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사상을 발전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뱅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톨릭과 그 다음에 이 개신교, 기독교에 그대로 다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칭찬 일색이죠. 자, 그러면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 시대 배경을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조금 보고선 어거스틴을 봅시다. 그래야 어거스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을 알면 신학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요. 313년 전에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313년 밀라노 칙령 때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때 뭐가 등장했다고요? 어용신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와 황제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무비판적으로 갔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기독교 사상들이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막 다 자기가 알고 있었거나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던 것들이 공식화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 사상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대립도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관련돼서 좀 통일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도나투스 논쟁 같은 경우 그리고 아레이오스 논쟁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같이 모이게 됐고 니케아 공의회로
소집이 돼서 거기서 이제 회의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비잔티움 기독교 도시를 건설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건설을 하죠. 자,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대세죠. 기독교가 대세고 사제들의 권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사제들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제들 자체가 평신도들하고는 내가 좀 다르다. 이거를 항상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또한 삶을 스스로도 요구하고요.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다. 우리가 권위가 있을 만큼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주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러고서 쭉 그렇게 그냥 주님과 결혼하여 사는 사람, 구별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삶을 그때부터 살자라는 것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어거스틴이 353년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86년에 회심하고 395년에 히포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시대적 배경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출연을 했다는 거. 기독교는 공인이 됐지만 아직 기독교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그리고 신학 사상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그런 좀 약간 혼란한 상황이기도 하죠. 게다가 콘스탄티누스는 본인이 나름대로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적극적이었지만 그 다음에 황제들은 이게 이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스탄티누스만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황제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황제는 교회가 너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경계를 하면서 교회를 약간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박해처럼 하지는 못해도. 이제 그런 황제들이 등극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대중들과의 관계, 기독교 안에서의 사상 정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위치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절하게 그 안에서 이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생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384년까지 354년생인데 384년까지 30살까지 유학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일찍 했더라고요. 10대에. 그리고 아이도 일찍 낳고 아이도 일찍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죠? 지금 이소희 자매님 놀라면 안 되는데 이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세. 네, 딱 걸렸는데. 네, 자, 네. 그 18세에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도 낳고 그랬습니다. 수사학 교사였어요. 당시에는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똑똑한 거였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중에 수도원 설립하고 감독으로 있다가 이렇게 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때 아마 어거스틴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선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됐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탕했다는 얘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탕으로만 갖고 게다가 이제 유욕에 대한 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술과 여자와 찌들어 살았던 한량과 이런 그런 사람으로 많이 보는데 사실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 그 다음에 종교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기독교인이었죠. 기독교인으로 컸지만 기독교를 본인이 거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허황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건 못 믿겠다. 이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그 한쪽 이 극적일 수는 있으나 어거스틴을 그렇게 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삶에서 본인이 방탕했다고 하는 게 본인 수준에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어쨌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한때 심취했었던 마니교 자체에서의 그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여록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고백록?
예, 참회록을 읽어보시면 그가 종교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진리를 탐구하기를 좋아했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이 이제 암브로시우스 감독에 의해서 이제 그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회심하게 됐다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여기 사진만 나오고 내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도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에 가려서 그렇지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지금도 사상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책들을 보면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에 가린 거예요. 네. 원래는 암브로시우스가 관료였습니다. 밀라노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그 총독이었는데 당시에 밀라노의 그 주교가 감독이 죽어요. 밀라노 감독이 죽어서 그 다음 감독을 세워야 되는데 니케아 신조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레이오스를 추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레이오스 추종자들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세우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케아 신조를 추종하는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자꾸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 하나 세우다가 100몇 명씩 죽던 일이 많았대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교회사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 같으니까 밀라노 총독이 이거를 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근데 니케아 신조를 믿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추종자들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감독을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약간 보시면 국가하고 교회가 약간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니케아 신조 추종자들이 암브로시우스 당신이 주교를 해두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세례도 아직 거의 안 받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뭘 했냐면 제가 암브로시우스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브로시우스가 그 황제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걸 쳐내요. 굉장히 쳐내면서 그 다음에 그 강하게 교회를 보호합니다. 이런 이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본인의 그 신학 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로 이제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다. 그래서 고백록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죠.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니카는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죠. 회심하고 나서 이제 눈을 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 책에도 있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303 비전 남성학교에 이 어거스틴 얘기하고 모니카 얘기 종종 나오거든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책도 있어요. 우리 그 책도 독후감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잠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이 어거스틴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의 기도와 그래서 본인이 참회하면서 그 기도가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95년에 시포 감독이 된 이후부터 430년 죽을 때까지 많은 저서를 통해서 신학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당시 상황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사상들의 도전과 논쟁 가운데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셔야지만 어거스틴의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역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니교. 그 당시에 이제 마니교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에 심취해서 한 9년간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혼합주의 종교인데요.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었고 이원론적인 종교입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죠. 책에도 기독교 믿음, 불교의 금요, 페르시아 종교의 선악 이원론 이런 것이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또 어둠과 빛의 투쟁이다. 아주 지극히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정립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창조 세계는 한 분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영과 물질의 세계 모두 하나님 한 분에 의해 창조된 것이지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고 영은 하나님이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론을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론을 정립한다는 거는 창조론도 정립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이 창조에 대해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신론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악한 신이 없다는 거죠.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신론을 진작 아우구스티누스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 사상이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신론을 정리를 했고요. 도나투스파는 벌써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향을 계속 많이 미치는 그런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이 변절자 처리 문제, 교회 안의 변절자 처리 문제를 갖고 많이 거론을 했고요. 교회의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강조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효론, 성례를 할 때 성례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은 그 성례도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됨 쪽을 강조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성례는 그 자체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성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인효론의 반대로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사효론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교회론과 성례론을 정립을 또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게 본인이 죄인이었었고 그다음에 그 죄에서부터 해결함 받았다라는 그 과정이 있어서 아마 더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교회론과 성례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 학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많이 길게 다루지는 않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그 신학사에서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책에도 있었어요.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역적이라면 펠라기우스파는 좀 전국구예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원죄가 없다. 원죄는 없다. 부인하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선함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은혜는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펠라기우스 사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사에서 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 선하지 않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잘 못할 뿐이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하고 전혀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악하다라는 거죠. 그 얘긴즉슨 은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면 은총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필요한데 인간이 전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와의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전적 타락.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보세요. 종교개혁을 하실 때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종교개혁에서도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 교회는 약간 펠라기우스 같은 가톨릭 교회는 펠라기우스 같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거죠. 당시 인간이 스스로 선함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데 인간은 전적이 타락하다.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중에 주장하죠. 이게 어거스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같이 얘기 나눴지만 자기가 죄인인 자를 주님은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이제 많이 은혜가 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처음으로 공식화되고 정립이 된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교도들과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410년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합니다. 3일간 약탈하는데 뭐 3일이면 뭐 짧지 않냐 이러는데 로마로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800년 만에 로마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로마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훈족이 막 밀려와서 또 서고트족, 뭐 고트족들이 또 막 들어오고 나중에는 한 몇십 년 후에 반달족이 또 오죠. 그리고 결국 로마가 그래서 망하는데 로마를 이제 로마가 약탈받을 정도로 약해졌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로마가 이렇게 됐는가? 이제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교도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제 기독교 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전에 다신을 숭배했었던 로마 전통 종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교도들 아닙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정통 종교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이교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기도 해. 쫓겨난 거니까. 그래서 이 불만을 이번 기회로 고트적 침략을 기회로 기독교 탓으로 한 겁니다.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교도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413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13년간 책을 써요. 거의 그 생애 마지막 가는 데까지 이제 역작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총 2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돼서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좀 두꺼워요. 1000페이지 뭐 이렇습니다. 차라리 22권도 나눠놓지. 1000페이지 하나님의 도성.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로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나라가 있고 지상의 나라는 지상의 도성은 어느 때는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 하나님의 역사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총 정리를 합니다. 이 사상을 루터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두왕국 사상을 이제 영감을 받는데 이 두왕국 사상은 루터 할 때 나와요. 그때까지 종교개혁 할 때까지 얘기를 좀 기다려 주셨다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두 나라에 속해 사는 거다. 지금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제 그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이 어거스틴이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안 걸려 있는 게 없죠. 우리 신앙 내용이 안 걸려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거스틴 사상을 정리한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이번 과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 마니교와의 그 대립에서 신론을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나투스 주의자들과 대해서 교회론과 성례론을,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죄론과 은총론을, 이교도들과의 논쟁에서 종말론과 국가론을, 하나님 나라를 정립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 고백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의 전반부는 고백록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이유도 사실 고백록 때문에 그래요. 자서전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글로 썼어요. 또 좀 잘 썼을까요? 게다가 은혜로워요. 변화된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용이 많이 읽히기도 했고 굉장히 유명하면서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잘 알렸죠. 당시에 자서전을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사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사람 중에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삶을 추구하다가 이제 돌아왔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참회록인데 컨페션이죠. 그런데 참회록이지만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회록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록이기도 해요. 오늘 박찬민 사모님 들어왔지만 참회록이면서 찬미,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것이 어거스틴 사상의 기초죠. 죄인됨과 은총. 이게 어거스틴 사상의 기초고요. 그리고 그 컨페션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록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누가 줬는데 오늘 꺼내봤네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에요.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건데 책인데요. 어거스틴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서 소개는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쭉 정리해 놓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거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양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고백록 한번 보시고요. 고백록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야기꾼들한테 듣듯이 어거스틴이 방탕했는데 갑자기 변화됐다. 이렇게만 읽히지 않고요. 되게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거스틴 내용 여러분들이 책 읽은 거하고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신지 비교해 보시고 이 시간 이제는 같이 나누는 시간 아니면 질문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